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보니까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가고 환하게 미소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기만 하면 막 마음이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걸 보셔야 돼요. 아,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열리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웃으시면 돼요. 활짝.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네, 환한 미소, 최고의 미소. 입만 벌리지 마시고. 네, 웃으려면 이게 좀 풀려야 돼요. 좀 풀려야 돼요. 평소에 나는 뭐 원래 이렇게 뭐 60, 70 평생을 살아왔어.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웃는 연습하시면 얼굴이 확 펴져요. 확 펴져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고 얼굴이 확 펴지고 기쁨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녹아있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들을 비난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시는지 본문은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은 왕정제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괘씸하고 미울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백성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실 준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든 잘못된 결정을 내리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오랜 시간 나귀를 찾아서 헤매었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환의 강력한 권유 때문에 결국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15절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라마까지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선택하신 이 한 사람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입니까? 탁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지도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될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도 아니죠. 그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다닌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나귀를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라마까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왜 굳이 암나기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본문에 계속 이 낙이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암나기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말보다 천천히 걷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서의 최고의 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흔한 가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겨우 사용할 수 있었죠. 이처럼 암나귀를 귀족이나 왕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 나귀는 자연스럽게 한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분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헤매이는 것은 왕권을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위한 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감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 빨간색은 2번만 나왔지만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백성, 잊을 수 없는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었다고 단번에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피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을 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16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몸을 일으켜 반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칠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고통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홀로 울고 홀로 내버려졌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뜻밖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을 산당의 제사에 초대하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서 암나귀는 왕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울, 사무엘 모두는 찾는 자들입니다. 염려하며 마음 졸이며 찾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황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가 누구의 것이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에 속한 것이 아니냐?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재화를 관리하게 될 왕이 될 사람이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을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더 크고 놀라운 것,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작 나귀 한 마리입니다.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입니다. 얼마나 괴리감이 큽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닙니까? 그것 가지지 못해서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빨리 이르지 못해서 우울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감히 견줄 수도 없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왜 고작 나귀 한 마리와 같은 세상 것들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왜 그것 때문에 가슴치고, 왜 그것 때문에 한숨 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잃어버린 것을, 놓쳐버린 것을,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찾는 자들, 끊임없이 찾고 있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찾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찾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환경에 갇히지 않고, 누가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누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절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소망과 생명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럴 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시겠다는데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여러분, 사울의 고백처럼 그는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세상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신학 박사 학위 하나 정도는 있어야 1차 서류 심사라도 통과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준비할 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학 박사든 뭐든 한 학기라도 신청하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것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야 서류 심사라도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고 뭐라도 하라고 저한테 많이 권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 내고 박사과정 한 학기 신청하면 되겠죠. 더 잘 준비하기 위함이다 스스로 명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담임 목회직 가기 위해서 스펙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얄팍한 짓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있으면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고 박사학위 없으면 하나님 사용 못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더 준비되고 더 공부하고 더 훈련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겠죠. 저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다면 더 할 거예요. 더 공부할 거예요. 만약 담임 목회직 하기 위해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미리 공부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걱정해 주는 동료 목사님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부족하고 별 볼 것 없어도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이 보내실 교회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강동교회에 왔습니다. 후일담을 들어보니, 박수 안 치셨대요. 후일담을 들어보니 저는 서류 심사도 통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고 위트 있으신 분이세요. 구미 강동교회원이 노예 어른들도 걱정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음악하다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것이 다인데 담임 목회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걱정 어린 질문에 목사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긍휼만 도움만 구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목회하라는 당부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줄친 부분만 다시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제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니었으면 얼마나 거들먹거렸을까요?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녔겠습니까? 목에 기부 싼 것처럼 꼿꼿하게 목을 쳐들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곳에 온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힘쓰는지 아냐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접어버리시겠죠. 목도 접으시고 어깨도 접으시고 납작하게 찌그러뜨려서 바닥에 기어다니게 만드시겠죠. 가죽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막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쓰시기에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되면 안 쓰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쓰십니다. 쓰시기에 좋은 사람 쓰신다니까요. 나 잘났다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다 한다 하고 있는데, 힘 빡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편하고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문벌도 좋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7번째 정도 되는 규모의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어서 기업을 분배받을 정도로 서열상에서도 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왕성했던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은 규모의 지파로 전락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거의 사라질 위기까지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교만하여서 목을 뻣뻣이 쳐들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 방자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뱉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이스라엘의 지체 높은 귀족들과 장로들 30명 정도가 모여있는 만찬 자리에 사울을 초청하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둔 넓적 다리 요리를 먹도록 합니다. 이 만찬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초청한 만찬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 만찬을 누릴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라마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라마에 올라온 뒤에 라마보다 더 높은 곳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당의 객실로 인도받아서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니 미약하고 보잘것없던 자가 왕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며 피 터지게 싸우며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낮추시고 땅바닥에 추락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이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찬상 높은 곳에 앉아서 맛있는 요리와 음식을 먹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사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베푸시는 만찬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항상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만찬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만찬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 가지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세상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붙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내세우고 자랑할 것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증명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가졌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충만 되시는